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29절부터 34절까지 사이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지혜로운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과 4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솔로몬이 행한 일을 지혜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리석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꼭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유언하라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죠. 유언 문제를 처리할 때 내 지혜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이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솔로몬은 그리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원래 지혜 있던 사람이었던 모양인지 2장에서 나와 있는 솔로몬 통치에 대한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을 한번 가보시면 솔로몬의 통치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6절에 가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견고하였고 솔로몬은 좋은 왕으로 지금 잘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라가 충분히 튼튼했고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마치 요것 하나만 더 있으면 완성이 될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20절이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까지 받고 이루게 된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죠.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이들의 즐거움이 가능했겠는가 하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21절이 이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이렇게 나라가 다 넉넉하게 되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는가? 21절에서의 이제 실마리는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그 강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그러니까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그 지경 전체가 그 이스라엘로 구성되어 있던 건 아닌데 그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나라들을 전부 이제 복종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넉넉하게 됐는가? 주변 나라들이 다 이들을 먹여 살린 것이로구나 하는 이제 실마리를 여기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아 누리는 평화 같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22절에 가보면 온 나라 백성 가운데 특히 솔로몬은 참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게 22절과 23절의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제 솔로몬은 하루 먹은 건 아니고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솔로몬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한 그 음식물의 양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의 새들이었더라. 수사슴 이하는 이제 특별식입니다. 이제 특별식 말고도 밀가루가 합해서 90고르랍니다. 한 고르가 220리터 위아래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계산해 보면 하루 밀가루 소비량이 2만 리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로 2만 리터씩 매일 먹어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밀가루가 2만 리터라는 겁니다. 소는 하루에 30마리씩 잡아서 먹습니다. 양은 100마리씩. 그래서 이 양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산해 본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15,000명에서 3만 2천 명 정도의 식사 분량이라는 거죠, 하루에.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이제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그 당시 이제 성벽의 둘레나 이런 걸 보면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인구가 5,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실만이 아니라 그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대략 5,000명 정도인데 지금 하루 소비하고 있는 식료 분량이 3만 명 분량씩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먹었는지 아니면 먹어서 버리는 게 더 많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소비가 가능했냐면 그 솔로몬의 그 방침에 따른 거는 이런 거였죠. 7절에 한번 7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사장 앞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 시절에 이제 행정 체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나뉘어서 이제 지역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지파 구분하고는 다른 행정 조직을 만들죠. 12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 이제 높은 사람을 지방 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두고 이제 관장하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그 행정 구역의 개편이 필요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행정 조직이었죠. 1년에 한 달씩의 식량을 다 되도록. 27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일 3만 명씩 먹을 양,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90만 명분의 식사를 그 한 달씩 짊어지는 일이 그 지방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2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이 상황으로 보면 각 지방이 그 많이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러면 이 도대체 그 매달 90만 명분의 식사, 1년으로 치면 1,000만 명이 먹을 것 같은 이 식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24절에 그 실마리가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엇에
이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 누구의 평화였을까요? 그 앞에 이제 조공을 바친 그 정황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의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주변 백성들은 별로 안 평화로웠던 거였죠. 왜냐하면 이 식사를 다 대는 게 여러분 그 1년에 지금 그 양이 몇 마리입니까? 소, 이 밀가루를 대려면 그 이스라엘만 평화로웠다고 읽어야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이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도 비자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면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고 다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25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 이렇게 그립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좋았던 때 그러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던 일,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도 가리키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26절에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병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마병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겁니다. 그 보통 보병이 아니고 특수부대의 양이 이렇게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과연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한 평안인가? 이 모든 넉넉함의 근거는 이제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째는 말과 마병이고 또 하나는 그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4장 1절에 3장 1절이죠. 3장 1절에 가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큰 나라여서 애굽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의 위치가 되면 어느 나라도 여기를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3장 1절,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의 첫 번째 이야기로 그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은 일을 여기 이제 기록해주고 있죠. 이제 이걸 보면 그 애굽과의 강력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그 함부로 그 이스라엘을 대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하나 마련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병력을 갖추어서 아무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통치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력과 병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입니다. 자, 솔로몬 통치의 특징을 보자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일은 바로 부국강병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맨날 여기저기 치이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일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어 이렇게까지 아버지 때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을 이룬 것을 보면 참 그 백성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곰곰이 보면 솔로몬의 이와 같은 통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질문들을 불러일으키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288면입니다. 신명기 17장 288면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앞으로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깊이 마음에 담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미리 모세가 주는 지침인데 거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왕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왕은 어때야 하는가? 병마가 많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출애굽한 백성 아니냐? 애굽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애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를 다르게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너희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 17장 16절을 옆에 놓고 보면 지금 솔로몬의 통치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이 일구어낸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금지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죠. 병마와 외교로 이루어낸 풍요로움, 바로 이 한 구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지혜를 받은, 특별히 지혜까지 덧입은 솔로몬의 통치는 우리가 그냥 좋게만 얘기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방법만 잘못된 것인가 묻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누리는 풍족함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생긴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낸다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몇 번씩 반복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에게도 내내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했는데 그것은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시절의 이 통치는 여러 민족이 별로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사는 게 훨씬 팍팍해졌죠.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가 받은 지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4장, 제 성경으로는 1054면입니다. 구약 1054면. 족장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기 반복되고 있는데 4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란 말은 이제 진실, 정의, 공의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여기 정의, 공평이라는 말이고 공의, 이제 정의, 의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고, 너희가 정의를 이루면 이웃 민족들이 그 삶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정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통치에서 발견되는 바가 뭐냐면 복을 못 누리고 있죠. 솔로몬 먹이느라, 이스라엘 먹이느라 허리가 휩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솔로몬의 통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왔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3장에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란 뜻이 아니라 뭘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철이 안 든 성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6절에서 그 얘기하죠. 7절에서 그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8절이고, 그래서 9절에 이제 이렇게 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자,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들을 다스리는 일인데, 그 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자, 무엇을 하기 위한 지혜이냐 하면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으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재판할 때만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전체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옳은 게 뭘까요? 옳은 것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죠.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하시고,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란 9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듯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옳은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옳은 것, 그게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참으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간구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이 땅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걸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재판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죠. 자, 그 심판에는 이제 두 여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아이를 유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한쪽은 거짓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괴했다는 게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별해냈죠. 그래서 28절에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 이제 판결함이라는 말도 전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그가 공의를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였고, 그 지혜를 받아 통치를 시작했고, 그것을 잘했을 때의 사례를 3장에서 이 재판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죠. 근데 4장에 이르러선 그것이 좀 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것과 떨어져서 지혜만 작동하죠.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나름의 방식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웃 나라들을 몹시 힘들게 하는 식으로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막 나오죠. 4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쭉 밑에 신하들 내용이 나오는데, 1장과 2절 이하는 같이 묶어서 읽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머지는 전부 졸개들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보겠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말을 솔로몬만 합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아무의 조언도 필요 없죠.
여러분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고 기도도 제사장이 해야 맞는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혼자 기도하죠. 그리고 그 흥미롭게도 그 솔로몬 시절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왕이 없는데 다윗한테도 선지자가 있는데 솔로몬 시절에는 그 선지자도 없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혜로워서 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도 필요 없고 혼자 하나님 만나면 되고 선지자한테 들을 필요도 없고 혼자 들으면 되고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뒤에 이제 많이 묻어나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얻어가지고 원래 품었던 뜻과는 달리 자신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모색을 하고 계획을 하고 통치를 이루어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고 맙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이룬 왕 시절에 뭇 백성들, 뭇 민족들은 솔로몬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처럼 되고, 사실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성전 건설을 하는 때가 되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부리는 노역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 석 달에 한 달씩은 가서 이제 토목 공사해야 되는 일이 이루어지죠. 이제 이런 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원래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 일의 그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관련해서 음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구약 919면입니다. 919면 잠언 9장을 함께 가보시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12절에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혜하고 거만함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거만함이 문득 왜 나왔을까요? 지금 거만한 거 얘기하고 있던 때가 아닌데 여기 말하는 지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지혜를 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거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혜로 말미암으면 내 날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별로 장수를 하지 못합니다. 문득 확 죽어버리죠. 장수도 못 이룬 걸 보면 뭔가 그 이제 솔로몬의 상황에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은데 지금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앞부분에 가보시면 아마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다. 아주 넉넉하게 누리고 여러 큰 일들을 이루어 보았다. 그런데 해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라는 고백을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내가 만일 지혜가 있으나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지혜라면 그 지혜 갖고 이룰 일은 해로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 지혜를 바른 근거,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혜를 활용하죠.
어떤 좋은 것도, 심지어는 지혜, 하나님께서 참 옳은 것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되어 사용되면 그것은 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께서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지혜는 뭐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누구한테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것들, 갖고 있는 장점들, 그거 누리셔서 좋은 일만 겪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사연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는 다시 문제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통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들이 누렸던 이 풍요와 부요로움은 오히려 이들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것들을 역사에서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여 그는 그의 통치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4장까지의 내용에서 잠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통치의 대부분의 얘기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박력 없이 행동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속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께서 그 일을 기쁘게 여기셨냐면 솔로몬 때 망하게 생겼어도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대에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여파는 굉장하죠. 자, 그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살았다면 정말 삶에 불편함이 없었을 것처럼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그리고 솔로몬 왕 자신도 누구에게도 지혜에 부족함이 없을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이상스럽게도 당대에마저도 이스라엘을 존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접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귀한 것을 소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걸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좋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처럼 주께 받은 좋은 것들을 써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좋은 것, 정말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해를 불러오고 맙니다. 해를 입는다는 것은 나는 좋은 것이라고 품고 있었는데 이상스럽게도 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잠언 방금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괴롭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싶을 정도로 견디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과연 내 마음에 좋은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조차도
견뎌야 할 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구해야 맞겠죠. 하나님, 제가 주께서 주신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세워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께서 주시는 복이 복다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만 하나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가지고 있어서 누가 뭐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당당히 내놓을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는 달리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좋은 마음으로 주 앞에 지혜를 구하였으나 그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께 받을 그것으로 무슨 일을 이루게 될까요? 또 주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와는 먼 곳으로 우리와 내 주위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히 답하게 하시고 혹 주의 뜻과 멀리 주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 저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나눔으로 내 삶도 주 앞에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